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를 지난 이후에 아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덴이란 지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란 지명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본따 만든 지역 이름이 바로 이 아덴이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곳곳에는 헬라의 모든 신들을 위하여 세워놓은 신전과 또 우상과 그 형상들이 무려 25,000에서 3만 개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한 만큼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적으로도 심하게 부패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들었냐? 바로 16절에 그 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격분하였다는 것은 속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분한 이유는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한낱 우상에 휩싸여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분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데 심취해 있는 저들을 보고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분노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 전도 사역의 선봉자로 섰던 이 바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혼들이 정말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 가운데 섰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시 관례대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회당과 또한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해 보면 쟁론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쟁론하였다는 것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며 그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성격에 맞춰 토론하며 쟁론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어떻게 대했는지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한 스토아 학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학파는 아덴을 대표하는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금욕을 중시하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이 두 학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세 번째 줄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쟁이라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상 살펴보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얻어 듣고는 그것을 자기 것이냐 도용하며 사용하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 그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다른 지식, 새로운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에 배척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이라고 다른 사상으로만 그렇게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이것저것을 다녔을 때에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고통과 또한 고초를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초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심한 모독감을 겪는 그런 모욕, 그러니까 떠벌이라는 무시와 조롱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등등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지역 가운데서 복음 증거 사역을 이뤘을 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도 보았고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이곳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응이 완전하게 다른데 대표적인 반응, 우리 본문 32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대하는 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중요한 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냥 그저 하나일 뿐이다, 새로운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외국인이 말하는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감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곳 아덴에서만큼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회심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존 지역과 한번 이 지역을 비교해 보면
사역의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 사역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전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덴 지역의 사역은 실패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그런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까요? 바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략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껏 보았듯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바울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전략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아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적 교만, 지적 우월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했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이 주요 무대가 바로 이 아덴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당시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아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지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바울과도 쟁론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했다는 건데, 그들의 취미이자 특기가 무엇이냐? 바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며 토론하며 서로 간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취미이자 특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그러한 취미생활로, 특기로 인하여 지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긍심도 굉장했죠. 뿐만 아니라 아덴의 대표였던 아까 학파, 이야기했던 스토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지식으로만 치부되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관망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적 우월감에 빠져서 이어지는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흔히 지적 수준이 높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이 전부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과거 교만했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본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가운데 그의 고백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유대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위 잘 나갔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학벌이면 학벌, 또한 신분이면 신분, 지식이면 지식, 그 어떤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의 경험상 나타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지식이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 바로 이런 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지적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지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어떤 갈급함이냐? 바로 지적 우월감에 빠진 갈급함이었는데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시간을 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에만,
시간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그것만을 찾았다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할지라도 지적인 충만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과 집착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냈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지 못한 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우상을 세우며 그 가운데 또한 지적인 한 측면을 채워간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지적인 복음으로만, 지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교만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지적 측면으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또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인지 인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에서 신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모든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지적 수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적 우월감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소수의 인원만이 바울을 따랐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는 그 태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34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믿는 몇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며 겸손한 자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에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로 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덴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에 잠식되어 우월감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우월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덴 사람들은 그 지적 우월감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냈냐?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바울은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우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상이 많은 이유는 그들의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 특성상 미신이나 무속 혹은 민간 신앙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 때에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침 한국에 오셔서 함께 선교팀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간식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제가 간식을 이렇게 배분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간식을 나눠줄 때 장난치면서 어떻게 나눠줬냐면 고시래 그러면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고시래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바로 제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크게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냐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고시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서 허공에 던지는 그런 미신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체하거나 아니면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귀신에게 빌어서 재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팀, 선교 모임 가운데 고시래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줬으니 선교사님 보기에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민속신앙에 노출되어 있었고, 우리의 역사상 그런 민속신앙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이라든지 경사를 앞두고 있을 때 장례식장 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길함이 옮는다고 이야기하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모두 다 귀신을 쫓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모두 민속신앙을 근거로 둔 미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각 문화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민속신앙에 노출되어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우상 가운데 엎드리거나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상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인 우리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먼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그 우상에 잠식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왕좌에 앉혀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공동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서 나아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쌓아 주시고 상처를 쌓아매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되어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서구 이미아 집사님 가정 가운데 1,000번째 헌금으로 282번부터 283번째 1,000번째 헌금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작정만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걷는 발걸음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본자로서 서며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벗어 던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에 나아갈 때에 우리 남북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한 비전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다음 주부터 있을 3월 2일부터 시작되어지를 사순절 40일 특세를 위하여 내 자신이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셀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의 축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셀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